모든 좋은 것의 실제이신 주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목표와 뜻이 주 예수님 당신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저희들의 생활이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우리들의 생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 주님께 당신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명철과 판단 주셔서 주 예수님을 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간증하고 증거하는 입술과 생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놀라움과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로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도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풍성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옆구리를 찌르는 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서 무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잉태되는 우리 지체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무익한 종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종결시키셨음을 늘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에 아름다운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의 삶을 세밀히 살펴주옵소서. 필요한 것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당신의 긍휼을 더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으니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까지도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시고 펼치셔서 주님의 풍성하고 선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그 뜻 아래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모두 다 놓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지체들을 특별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로 속에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도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 참 좋은 찬양이죠. 그죠?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필요한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죠. 그것이 방법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직업을
찾지 못했을 때 주님과 교통으로 들어가면 주님 직업을 마련하십니다. 진로를 알지 못할 때 주님과 교통하면 됩니다. 헤브론은 교통입니다. 헤브론은 교통.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풀이하면,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단순한 지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를 했어요? 이름을 풀이를 했어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살렘, 지명을 번역했잖아요. 평강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원칙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교제를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한 연합으로 교제된 걸로 가야 돼요. 섞어져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온갖 과학 장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장비가 아니에요. 그 분리하려면. 국을 끓여버렸어. 거기서 고기를 원래대로 분리해내고 물도 분리해내고 양념도 분리해내고 철저히 이거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통 장비 가격이 드는 게 쉽게 얘기해서 보통 주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섞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하자면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원심 분리기 같은 거면 그분은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분리를 하시겠어요? 절대 분리하시지 않지. 주님과의 연합을 헤브론 안에서 누려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됐다.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사역이 계대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명백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뭘로 살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헤브론으로 가고 그곳에서 아내들도 가고 종들도 가고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 2장에서 동시에 나의 왕국도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성장하게 하셨죠. 그렇게 만드셨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직 여전히 내 왕국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서 있고 고집이 서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관념이 서 있고 바위처럼 서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왕국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더 커져가고 있고 사무엘하 2장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반드시 확장되고 이길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보는데 다윗의 왕국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보셋의 왕국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무엘하 2장은 진짜 묘한 걸 보여줘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왕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면 저 이스라엘에서 아래쪽만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왕국은 시작하면서 그 범위가 엄청나요. 저 이스라엘 평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해가지고 길르앗 땅으로 가가지고 마하나임까지 이르러서 다 이스보셋 왕국이더라. 영토로 하자면 3배 이상 이스보셋 왕국이 큰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면에서 종교의 힘입니다. 생명의 길이 작아 보이고 생명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이길 것이고 우리 사역에서도 이길 것이고 온 세계 기독교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종교가 영역이 넓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종교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시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스보셋처럼 내 아브넬을 세워서 하지만 둘 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다윗이 인정하고 다윗이 나중에 칭찬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애도해주고 기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해가지고 주님이 우리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가 있어서 주님 우리 받아주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사역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가 헤브론이면 처음부터까지 헤브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2장은 이렇게 보면 이스보셋의 왕국이 더 넓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서고 최종적으로 그 왕국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신앙에 가면 지금은 이스보셋의 왕국이 든든한 것 같아도 내 안에 이스보셋 왕국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스보셋 왕국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걸쳐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풍성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았다고 그래요. 길르앗 지역이고 마하나임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의 동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이죠. 요단강은 밑에 아주 그 낮은 협곡이 있는 곳에 흐르는 강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서 마하나임이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기독교의 외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주제인 것을 가르쳐줘요. 첫째, 길르앗이니까 증거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교회가 전도하자, 복음 증거하자, 선교하자 이거를 기치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길르앗을 기본 영토로 하는 이스보셋 왕국이에요. 두 번째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라는 말은 군대란 뜻이고 이미 복수니까 마하나임이니까 두 군대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대를 봐야 되는데 이 마하나임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의 32장에 야곱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두 군대를 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있는 좌편 군대와 우편 군대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의 군대가 자기 가솔들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군대의 연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군대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자녀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구나, 함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이 되면 전투적 군대가 됩니다.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마하나임은 그러니까 군대 신앙인데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의 사는 신앙인데 복수의 군대잖아요. 나와 하늘의 군대가 연결된 걸 봐야 되는데 항상 두 개의 군대로 교회가 나눠져요. 두 개의 군대로 기독교도 두 개의 군대로 나눠져요. 자기의 이해와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누군가를 항상 적대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보셋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사역을 통해서 사실 모두를 품어요. 우린 사무엘하를 통해서 한 면에 매 장마다 죽어가는 것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3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말렉으로 죽고 아사엘로 죽고 사무엘하 3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사무엘하 3장에서는 이제는 아브넬로도 죽어요. 4장에서는 이스보셋으로 죽어요. 매 장마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요소들이 죽어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만 든든하게 남겠어요? 쓰겠어요. 다윗만 든든하게 남게 서듯이 누구만 강력해지고 그리스도만 강력해지죠. 하나님은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세요. 나를 아사엘로도 쓰러뜨리고 아브넬로도 쓰러뜨리고 이스보셋으로도 쓰러뜨려요. 그런데 누가 강해지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강해지듯 다윗 왕국의 강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역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고 저렇게 찔리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강해져야 되는 걸? 그리스도 예수가 강해져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 왕국의 그 수도가 그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의 통치는 약해요. 영역은 넓지만 약합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는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신앙은 강력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로 수무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생명은 어디서든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사역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가장 힘차게 찬송하는 사람, 가장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만큼 누리면 우리는 그 구원을 10배로 증거하고 누리는 사람을 주님 앞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복을 요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 20배, 100배를 믿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을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우양과 새끼에 들어가든 나가든 출입까지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어디 가서 육신으로는 기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믿음과 생명에서는 기죽는 일은 생명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에 아사엘이 옆구리를 찔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전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전투가 3번 벌어요. 기브온은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앞에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십자가를 다 적용하잖아요. 1장에서 죄에 대해 십자가, 2장에서 나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자아만이 아니에요. 자아라고 속의 일부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자체가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율법과 율법의 저주가 끝났어요. 3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하라 마라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예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라 마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하라 마라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 마라의 관계예요, 사실상. 하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은 뭘 해라 말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생명의 관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전환이 됐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 율법이 바뀌면 제사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율법이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자리에.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 계열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정도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뭐 그 부분을 더 디벨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세워진 존재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사역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미숙함이 있지만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분명히 펼치시고 이루시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배가 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화목을 추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전쟁터가 되는 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너무나 이렇게 섬기고 좋아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당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많이 봤어요. 저는 선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물어본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릴까를 물어보는 이유는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지금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그 현실에 대하여 내 삶은 왜 이리 비참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진다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공격받으니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평강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헤브론, 주님과의 교통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하 2장의 현실은 3가지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는 1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장로, 집사, 권사 이들 다 합쳐서 12이에요. 이 12끼리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율법과 생명의 대결을 벌이고 있고요. 또 자기들끼리도 율법과 생명의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나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사역할 때 율법으로부터 대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 대항과 대적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피해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또 아름답지 못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고도 또 얘기를 하고 계셔요. 12길이 대표로 싸우는 이제 리더 전쟁 끝나고 나면 전면쟁 그 다음에 대장전이 벌어지죠. 대표전과 전면전과
대장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과 아사엘의 전투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는 기브온에서 일어났다. 기브온에서 연못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명의 연못에서 이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 시각부터 정말로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보죠?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본다는 걸 정말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선악으로 나서야 될 때가 많겠지만 선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 아래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전투 벌이겠어요? 우리가 12를 또 만들어서 12과 12 전투시키겠어요? 아니면 그 전투가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뭘로 이어져? 전면전으로 나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결국에 대장전이 벌어져요. 대장전이 벌어지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12의 옆구리는 허파와 이 숨을 호흡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아사엘이 그 다음에 전투를 벌이다가 아브넬로부터 창에 찔려서 창의 뒤쪽에 의해서 찔리죠. 창은 앞쪽도 뾰족하지만 뒤쪽도 땅에 꽂기 쉽게 해서 아니면 전장터에서 쉽게 이쪽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쪽은 훨씬 더 날카롭게 창의 머리 쪽은 뭉퉁하고 상대에게 큰 타격을 베일 뿐만 아니라 타격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 자체도 크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창의 뒷면은 더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는 율법이 앞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뒷면이었어요. 그 구약이 무서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3, 4대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천대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으로 율법인 줄 알았는데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내하심이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걸 발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안에서 주님이 순서를 바꾸셨어요. 율법과 주어지는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초등학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서 5장에 24절을 보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본문에 대하여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 다투고 생명을 주신 것을 사람들을 찌르는 말씀의 무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무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서게 하는 교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무기로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한 면에서 생명의 길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시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 아닌 사람도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사람을 처리하시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미움도 못 박혔다. 무엇을 놓고 함께 막 추구하고 다투는 것도 주님이 못 박았다. 이제 우리의 추구는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사무엘의 과정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엘 옆구리는 심장이죠. 심장을 찔렸어요. 그럼 죽게 되죠. 구약은 죽음이 있어요. 그럼 신약하고 차이가 뭐냐? 구약은 죽는다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죽음만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는 죽어서도 생명이 있고 살아서도 생명이 있어요. 이 두 생명은 한 생명이고 같이 역사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하셔서 그분 죽음 직전에 부활이셨어요. 죽음 이전에도 부활이셨어요. 그분은 원래 본질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 부활시키는 부활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부활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건 그분이 그분의 죽음을 이겼다는 걸 말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당하시기도 전에 부활로 계셔요. 그분은 언제나 새 창조로서 새로운 생명 자체로 계시고 새로운 생명은 옛 죽음을 거쳐온 생명이죠. 그분은 온 땅이 흑암 아래에 있고 그 사망 아래에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태어나시면서 부활의 속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래 속성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게 있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아사엘처럼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사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넬과 같은 나를 추격하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 나는 모르잖아요. 넌 누구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나사렛 예수냐? 그랬더니 나다라고 말씀하셔. 나다는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하셔요. 나다라고 말씀. 아사엘은 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다. 그래 다윗의 장수다. 우리는 우리를 쫓아오신 분을 봐요.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장수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리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추적했어요. 우리를 추적했고 우리는 아브넬처럼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그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속죄의 제물로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은 구주를 찔러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으로 우리는 찔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군병으로 그리스도를 찔렀잖아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군병이 우린 거예요. 로마는 성공을 말하거든요. 정복을 말하고. 그 로마예요. 헬라는 뭐예요? 자기 지혜와 꾀와 자기 문화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헬라인이었고 우리는 로마인이었어. 그러나 우리는 헬라인이고 로마인으로서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랬고, 헬라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거기서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나는 찔렀단 말이에요, 창으로. 그런데 그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온 거지만 그 물과 피를 오히려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이 나의 만세 반석이 되셔서, 만세 반석이 열렸잖아요. 옆에 옆구리가 열렸으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내 창에, 나의 죄악의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니 내게 효험됩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영원한 정결, 영원한 거룩 안에 나를 넣어주시잖아요. 아사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도 사역하다가 아사엘처럼 쓰러지게 되었을 때 첫째 기억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사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요. 신약은 부활이 있잖아요. 아사엘이 찔린 거는 옆구리가 더 깊게 들어갔어요. 단어가 조금 더 다른 단어예요. 더 옆구리가 깊게 들어갔으니,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호메시라는 단어가 다섯 번째 갈비뼈 안쪽에 있는 장기를 손상내다. 갈비뼈가 다섯 번째면 양쪽에 있는 것에 아래서 내려서 여기 양쪽으로 뼈가 있는데 위에 다섯 개가 양쪽을 연결돼 있잖아요. 위에 다섯 개는 연결돼 있잖아요. 아래는 따로 돼 있고, 이 다섯 번째 갈비뼈 안쪽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심장을 찌른 거죠. 그 심장을 찌르니 쓰러지죠. 오늘 우리의 사역에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역하시면서 심장 찔러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내가 다시 사역할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옆구리를 찔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12도 옆구리를 찔렀어요. 12.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아무튼 종교편에 서서 사역할 때도 찔리고 생명편에 사역할 때도 찔려요. 둘 다 같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찔리든 저렇게 우리가 옆구리를 찔렸어. 신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에 옆구리를 찔렸어. 그런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아사엘로서
나와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가정에서 아사엘로서 리더가 돼서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아사엘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든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아사엘로서 사역을 하든 더 깊숙이 찔려서 심장에 찔려서 죽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찔리심은 우리에 대한 해독제예요. 우리에 대한 해결이라고 해요. 왜? 그리스도는 그가 질고를 짐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질고를 지셨으니 그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사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나와 여러분이 심장 찔려졌을 때 이 우리의 찔린 심장에 같이 연합해서 심장이 찔려지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심장 찔렸냐? 염려하지 말라. 나도 심장 찔렸다. 근데 그 위로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심장 찔리심은 우리의 심장 찔림에 대한 해독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심장 찔립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아브넬도 죽는데 어디 찔린 줄 안 똑같은 자리 찔려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2장에서. 그 다음 장에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에 의해서 아사엘의 형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도 죽거든요. 아브넬도 똑같은 자리로 똑같은 자리 심장을 찔려서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죽임을 당하고 저렇게 똑같이 죽어요.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스보싯이 나오거든요. 이스보 어디 찔려서 똑같은 자리 찔려서 심장을 찔러서 그대로 죽게 돼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사엘로서 다윗의 편인 장수로서 선한 뜻으로서 싸우다가 죽는 거, 아브넬로서 종교에 있다가 이제 다윗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고 나의 잘못과 나의 길에 대해서 전환점을 가져오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데도 내 내적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보았을 때도 사무엘상에 광야를 다윗이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하는 그 고난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의 고난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어느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전진시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 사무엘하의 이 모든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건데? 다윗을 위한 거고, 즉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사무엘하의 이 모든 죽음은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하의 이 모든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니 어쨌니 저주가 있니 없니 이런 차원에서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로 이 광야의 많은 대적과 위험과 이 험난한 바위를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었구나를 사무엘상에서 발견한 것이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내 심장 찔리는 일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나를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활시키셔서 다시 다윗으로, 아사엘이 죽어도 다윗이 남고 아브넬이 죽어도 다윗이 남고 이스보셋이 죽어도 다윗이 남잖아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다윗만 남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러는 거고, 이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어리숙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외적으로 발생하는 고난에 대한 요인 답을 우리가 그렇게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무엘하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처들은 무엇인가? 배신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무엇인가? 그건 내 안에 아말렉 발견하고 내 안에 아브넬을 발견하고 내 안에 요압도 발견하고 내 안에 이스보셋도 발견하고 내 안에 모압 사람들도 발견하고 내 안에 블레셋도 발견하고 나중에는 다윗 자신, 정작 내 자신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에 대한 계시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심장이 찔리는 아픔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남기려고, 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만 남기는 것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분만 남기는 거면 어느 한 면에선 감사하죠. 그분만 남았으니까. 하지만은
주님의 온전한 뜻은 나만 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내가 알던 성도는 한 명도 없고 거기에 어린 양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살고 계시더라.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천하만국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과 하나 되어 살고 있더라가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보석이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석이더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사무엘 하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겪게 하시는 이 모든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짓기 위한 것이구나. 왕국을 짓기 위한 필수적인 고난이구나. 이런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12의 종교적인 성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도로 바꾸기 위한 전투는 일어나 기브온 연못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 기브온 연못에서 12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이 피를 어디다가 흘렸어? 바위 위에다가 바위 근처에서 싸웠어. 바위 근처에서 싸우고 그들이 다 24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전면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적어져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지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헬갓 하수림이라고. 헬갓은 장소라는 말이지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헬갓 장소고 하수림.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써놔서 그렇지 실은 말은 쉬운 말이에요. 수림이 히브리어에서 임이 들어가면 복수입니다. 그런데 수르임이니까 수르인데 추르라고 이제 발음은 원래는 추르라고 하죠. 추르임인데 추르가 반석을 가리켜요. 추르임. 추르 반석인데 추림이니까 많은 분량의 바위가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라고 했을 때 성경에 반석의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근거가 되시는 반석이요. 또 하나는 나의 바위가 깨지고 안으로 깊숙이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무슨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 절벽 같은 바위가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야 되는 바위가 있고 어디 갔더니 바위가 막 그 안에 깨져가지고 짐승이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만들어진 그런 바위가. 후자의 바위를 셀라가 갈라졌다는 의미도 들어요. 바위예요. 그 피난처가 되신 바위. 광야를 따르는 반석이었다라고 할 때는 추르. 예수님께서 광야를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그리스도라. 이게 헬갓 하추림. 헬갓은 장소고 하추림. 바위들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바위인데 어떤 바위? 피를 막 다 흘리고 쓰러졌잖아요. 여기서 우린 뭘 봐야 되냐면 고집이 바위잖아요. 고집. 헬갓 하추림이 교회의 이름이에요. 어떤 교회의 이름들은 막 좋은 교회의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 풍성한 교회, 넘치는 교회, 충만한 교회 막 다 있어. 그런데 뭐가 넘치냐? 고집이 넘치는 교회. 뭐가 풍성하냐? 관념이 풍성한. 반석이야. 반석이 돼 있어. 반석이. 움직일 수 없는 반석이 돼 있다고. 헬갓 하추림이라. 헬갓 하추림이라. 그런데 기브온에 있더라.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에 있더라. 몇 장 몇 절이죠, 그게? 2장 16절이요? 헬갓 하수림인데 기브온에 있더라. 어디 있어요? 기브온이 어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기브온이잖아요. 성막이 서 있는 자리에. 거기 뭐가 있더라? 헬갓 하수림이 있더라.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에서는 다 고집의 바위들이더라. 뭉쳐가지고 피 흘리면서 싸우는 자리더라. 기브온에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만 있더라 하면 우린 율법만 배우고 끝나는 자리잖아요. 아까 그랬죠. 12의 옆구리가 갈라져. 성도의 옆구리가 갈라져. 그러나 우리가 생명으로 사역하면 이 성도의 옆구리, 갈라진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산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약속이 누구의 옆구리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오늘날 모든 옆구리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 되시는 거예요. 치료제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예를 들어서 신시성을 가진 사람들만 나음을 입었고 박씨, 최씨, 이씨는 포함이 안 되고 돈 내고 하면은 포함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유씨는 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이 포함시켜주고 그럽니까? 그분의 채찍에 맞으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징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적용하면 나한테는 주님의 회복이 이미 있구나.
서로 건강의 회복이 아직 미진하더라 참 건강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창에 맞았는데 내 옆구리가 찔려졌는데 이 내 옆구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이 내 찔린 옆구리를 치료하는 옆구리가 있구나라는 걸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기브온에 있더라 헬가 다추림. 그런데 모두가 고집의 바위로 돼 있는데 진짜 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이셔요.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많아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가 고집시잖아요. 고집시. 근데 바로도 보니까 고집이 센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고집이 세면 처음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절대 못 보내줘. 두 번째 재앙 때도 못 보내줘. 이래야 되는데 가라 이랬다가 또 맘 바꾸고 가라 이랬다가 맘 바꾸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결정장애가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고집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끝나잖아요. 홍해에서 끝나고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에서 끝나고 우린 다중으로 끝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사역지, 가정에서 예배든 혼자 예배든 교회에서 예배든 예배. 근데 기브온이에요. 아름다운 산당이 성막이 세워져 있어. 그런데 헬가 다추림이 있더라. 가서 봤더니 고집센 사역자가 있더라. 자기 관념과 자기 목회관에 그냥 고집센 사역자가 있더라. 성도들은 오기의 사역자가 있더라. 감정이 또 바위야. 그래서 감정의 사역이 그게 아니라 참 바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 바위는 근거가 되시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터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관념과 고집을 예수께서 전부 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다 부수고 그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바위, 자라나는 바위예요. 바위도 돌도 자라납니다. 그분의 바위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바위를 깨고, 그리고 그분이 바위이시면서 피 흘리신 바위잖아요. 그분은 바위이셔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본인이 반석이라 했잖아.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우리가 그분이 지어줘야 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찬송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창에 허리 상하여. 반석인데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냈어요.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을 냈고 십자가에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피를 내셔서 우리를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거룩을 주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까지 세우셨어요. 이게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한 피가 되게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라 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정결한 물만 나오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창 맞아서 내가 심장이 찔려서 쓰러져 죽는 이런 사역이야, 이런 상태야, 이런 얘기가 사무엘하 2장을 상대로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2장을 상대로 이젠 끝났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난 옆구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처난 옆구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성도들이 서로 막 찔러요. 옆구리를 찔렀어. 그래서 머리 잡고 서로 찔렀어. 예수님도 훼손당하고 머리신 예수님도 훼손당하고 서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생명의 호흡도 할 줄을 몰라. 그리고 쓰러져서 피 바위가 돼 있어. 그 바위가 서로 내뿜는 고집의 바위가 돼 있고 오기의 바위가 돼 있고 대결의 바위가 돼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장만 폭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극적인 현장을 발견하는 것도 실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요거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서로 간의 갈등과 고집으로 서로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 헬가 다수림, 피 바위에 피가 흥건히 커서 묻혀져 있는 그 피 바위에 바로 그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 피 바위는 아무 피 바위가 아니다. 왜? 영원하신 참 생명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깨셨다. 이게 기브온에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담과 율법 안에 있는 종교의 바위도 보지만 이 바위를 부수시고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 생명의 바위가 얹혀져 있는 헬가 다수림, 이것이 기브온에 있더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우린 고백해야 되죠. 우리 사역이 흔들릴 수 있어. 내가 아사엘로서 찔릴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사역은 누구 위에 있어요? 든든한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구나. 왜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리셨으니까 그 위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예요. 그 심장이 찔렸어요. 심장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에서 나온 단어가 심장만이 아니라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과 심장이 같은 단어예요. 카르디아. 근데 카르디아가 의학에서 사용되는 게 카디올로지라고 합니다. 카르디아를 로지, 카디올로지, 심장을 이 수술하고 심장에 관련된 의사, 심장 닥터,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하죠. 카디올로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심장 찔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찔려야 돼요. 사람이 말로 우리 심장 찌릅니다. 창 뒤로, 율법의 뒤로 막 우리 찌릅니다. 그거 찔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 아사엘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베들레헴에 묻혔으니까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카르디아, 우리 심장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카르디아, 심장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 사람의 심장은 은혜로 단단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누가 내 심장을 찌르면 그 말로 막 괴롭죠. 그 말로 자기 심장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굳어져서 죽습니다. 심장, 카르디아, 심장이 마음이 굳어져서 죽은 사람이 나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서 배웠네? 동네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네가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그러니까 읽는 목적이 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듣는 것 아닙니까? 단체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열둘이 죽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사역하면서 우리 개인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열둘이구나. 이제 생명의 열둘을 위해, 생명의 열둘도 종교의 열둘을 바로 그들의 같이 함께 덮여져서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 되는 거죠. 기분에 있더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헬과 핫수림이 있더라. 나의 분쟁을 멈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죠. 고집의 피바이가 되면은 비극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전파하는 근거는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그분이 바위가 되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근거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고 저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풀려고 하는 메시지를 따로 개발해내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아사엘이 죽은 자리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사엘이 죽은 자리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라고 해요. 아, 아사엘로서 사역하죠? 그러면 아사엘이 죽은 곳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르게 돼 있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돼 있어요. 사역이 정지된다 이 말이에요. 정지돼요. 동료 사역자한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하고 가족에게 실망하여서 창에 찔려서 아사엘처럼 아사엘이 죽은 곳에 모든 사람은 이르게 되어 있고 머무르고 진행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찜쪄되게 돼 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바깥에서 우리의 이 이후에 수많은 아사엘과 같은 비참한 사역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르는 차마다 주님 우리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사엘로 이르지만 우리는 베들레헴에 묻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고 내 옆구리가 찔려도 내 옆구리를
대응하는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생명의 옆구리가 찔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보여주고, 머물러,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곳에 섰더라. 주님 안에서 다시 여기서 일어서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됨을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전면전이 일어나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이제는 그 군대가,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서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여기서 기브온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친 땅이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훈련받는 인생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는 기브온의 거친 땅하고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모든 성도가 다 거친, 한 주 동안의 거친 삶을 살고 주님께 오는 거고, 이런저런 일들로 거친 땅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르를 때 해가 졌고 라고 얘기를 하고,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풀이하기가 정말 어려운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죠. 다윗의 군대가 지금 아브넬의 군대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 안에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사역하고 있을 때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의 사역을, 어느 한 면에서 내가 쫓기는 것 같지만 내가 쫓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는 쫓긴 적이 없어요. 우리를 쫓으신 거지. 십자가에 그분이 끌려가신 것도요, 온 인류를 거기 모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끌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끌려간 것 같지만 주님께 모두가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인류는 주님 앞에 다 서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판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심판받은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 때에 만인이 다 서 있었어요.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역전된 거잖아요. 자, 요압과 아비새 군대는 다윗을 위한 군대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어쨌든 다윗을 위한 사역을 계속 할 때 희생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실 거고, 아사엘처럼 죽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가 기려지게 하실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어디 섰느냐? 암마산에 섰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마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기준. 즉,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생명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위에 섰더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리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경륜의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암마라는 게. 그런데 기아 맞은편에 있더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 기아 맞은편에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아비새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저기 아비새하고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아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은 여기가 맞은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암마산이야. 저기 아브넬은 이름 없는 산이야. 그런데 여기를 맞은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암마산은 요 기아의 맞은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시선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시선을.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편이다. 이렇게. 암마인데 대적을 쫓고 있거든요. 지금 대적 아브넬은 이름 없는 산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맞은편은 대적이니까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맞은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쫓고 있는 방향의 반대편을 맞은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편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맞은편, 이쪽에는 기아가 있더라. 기아산이라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기아라는 이름은 막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격하다가, 대적을 막 추격하다가 여기에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셔서 주님이 뭐 하셨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기를 주셔요. 어느 한 계기에 딱 와요. 내 대적과 내 어떤 목표에 방해되는 것을 막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데 주님이 딱 멈춰서 대적이 무엇인지 대적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맞은편에 이렇게 보라고 해요. 그 맞은편에 보니까 여기 기아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아는 용암이 막 끓고 오르듯이 솟아오르는 걸 가리켜요. 이거 보게 해요. 너의 지금 이 열심이, 너의 열심이 네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아사엘이 죽어서 요압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냐, 감정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서 나온 거야? 내 분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과 분노에서 나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진짜 폭풍처럼 솟아오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풍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봐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오고 내 대적이 맞은편이 여기가 아니라 정작 내가 맞은편에서 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될 것, 무엇이 샘솟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라고 하시잖아요. 나한테 지금 나는 안마, 하나님 말씀 표준, 기준이란 뜻이죠. 우리 성도에게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잖아요. 잣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에 섰어. 근데 그 말씀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솟고 있느냐? 너가 상처받고 너가 한 맺히도록 하는 네 감정이 솟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는 것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고 하셔요. 이게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절이에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해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선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칼 맞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진짜로. 창 맞아야 돼요. 우리 심장 찔려야 돼요. 하지만 우린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심장에 근심하지 마라. 또 예수님의 부활시키는 그분의 옆구리가 있잖아요. 물과 피를 주시는 옆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라고 하셔요.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고 하셔요. 무엇이 솟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 솟고 있는 걸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압의 군대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움을 멈추고 서로 형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갑니다. 그런데 저 종교의 군대는 작은 산에 있더라. 작은 산이에요. 성경에서 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작은 산이에요. 그냥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리스도, 초라한 신세를 의미를 하면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기 산이 세 개가 있는데 저 산, 이 산, 이 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는데 암마에 이르렀어. 그런데 암마의 맞은편에는 전환을 하면서 이 산의 맞은편에는, 그러니까 방향이 여기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맞은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너편이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는 맞은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써야 돼요? 너의 우편이나 아니면 이쪽이면 너의 좌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의 맞은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은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적으로부터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마가 기아의 건너편에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의 군대의 포지션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대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으로부터 듣게 하는 말씀이 있죠. 칼이 언제까지나. 우리 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진리를 배워도 이 칼로 사람들 베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모두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나 형제에게 이르러 칼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즉 우리가 사랑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걸 성경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데 창에 찔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살아나는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자 요압이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용사가 해야 될 응답이죠. 내가 말하였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은 우리를 맹세시켜서 이끌고 가요. 뭘로 이끌고 가요? 화목으로,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에서야 각각 자기 형제에게로 형제 쫓는 것을 그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아침에서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지금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말 안 하면은 요압도 알아요. 언제까지나 못 쫓을 거라는 거. 못 쫓습니다. 언제까지나. 더 이상 우리는 감정에 기만당해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아침이 돼서야. 아침이 돼서야. 아침 되면 멈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면요.
우린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면요, 더 이상 원망과 우리 삶에 일어났던 내 창 찔리는 일들 때문에 그 한풀기 위한 인생이나 한풀기 위한 사역, 그런 사역으로 가지 않아요. 그 끝나요. 하지만 여기 이 말씀에 더 요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금 말해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아래서 언젠간 멈추겠죠. 우리 개인의 사역과 감정과 우리 어떤 모습들이 멈추겠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생명 안에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분의 사랑의 사역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말씀을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칼을 거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한 면에선 작은 산에 있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 보면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훨씬 더 명료하게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쨌든 이 길,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의 군대는 결국에 기브온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결국에 자기네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남는 게 뭐야? 예수 믿는 이 모든 풍성하고 그렇다는데 은혜라는데 그것이 뭐야? 라고 하는 결국에 허망한 이야기들로 갈 수밖에 없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아브넬의 군대의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브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골짜기를 건너고 비드론이라고 막 계곡까지 건너고 결국에 마하나임으로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역도 끝난 거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싸우고 우리들이 계곡에 처하게 되고 우리들이 요단 골짜기에 가게 된 그것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비록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길이 있지만 우리의 돌아오는 길은 다윗에게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돌아오는 길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는 길이고 우리의 돌아온 종착지는 헤브론에 돌아오는 종착지라는 걸 주님이 보여줘요. 사무엘하 2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의 사역의 길이 아브넬처럼만 있었다면 결국에 왔다가 아무 수고도 못 이루고 예배 계속 드리고 했는데 살육만 있고 돌아가는 길 자체도 험하고 패배하는 길이고 골짜기를 걷고 비드론을 가고 그리고 결국에 마하나임 가서 똑같은 스타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운명인데, 그러나 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피해가 있지만 우리는 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월삭 절기 이는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매일 매주 매달 월삭 달이 새로 시작하죠. 달이라는 건 작아졌다 커졌다 우리 눈에 빛으로도 그렇죠. 시각으로도 그렇죠. 항상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여도 이면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 빛으로 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달이 있기 때문에 월삭으로 인해서 조류관만 그 차이도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해조류도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굴도 따는 거고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울고 있고 그것도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월삭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늘 풍요를 주신다는, 절기를 주셔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큰 기쁨들을 주신다는 거. 그런데 매일 먹고 마시는 거 일이죠. 안식일은 7이죠. 월삭은 30일이죠. 그리고 절기는 360일이잖아요.
오늘 아브넬 군대 360명이 죽었다. 그리고 12명이 죽었고 7명이 죽었고 1명의 아사엘이 죽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저는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진짜 찬송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들이 창에 찔리듯이 상하는 많은 실패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겪지만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우리에게 해독제로 그분이 찔림을 받으셔서 이미 있구나라는 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고 그냥 다시 보게 사랑이 용솟음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고 우리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